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영혼의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간절함 후에 오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거리가 생겨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는 없어요. 뭔가 생겨야 감사하죠.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되고 있음을, 잘 되고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좋은 일을 위한 결과예요. 그 일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 과정 또한 즐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미 집사님이 계속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했어요. 일을 도와줬어요. 많이. 근데 제가 보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돕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시켜서 하는 일과 돈을 받고 하는 일과 분명히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이 돈을 받고 거래했을 때 나오는 패턴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물었어요. 집사님이 일을 하는데 돈도 못 받고 와서 이렇게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하는데 감사하십니까? 그랬더니 도리어 기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님은 눈물이 터져갖고 막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감사해서는 일을 하는데 기뻐하지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울렸어요. 못된 사람입니다. 집사람을 울렸어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기쁨은요, 그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부모님이 아침 밥상을 차릴 때는 분명히 힘들는데 도시락 싸고 예전에 아들 내형제인데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새벽마다 준비하는데 분명히 기뻐하셨더라. 저는 그 얼굴이 선해요. 힘들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 어머님이 화를 내는 때가 언제냐? 밥 안 먹을 때지 도시락 싸느라고 힘들어하신 건 본 적이 없어요. 밥을 안 먹고 안 싸가고 냉겨오고 이러면 뭐라 그러지? 그것은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기쁩니다. 야곱은 지금 14년간의 고달픈 머슴살이 끝에 드디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시간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군가와 결혼해서 사는데 기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귀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몸이 힘들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만난 사람은 그래요. 목적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보다 사명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7년이 아닌 14년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살았으나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일하는 시간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면 기쁘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대가가 없으면, 보수가 없으면 짜증이 납니다. 목적이 대가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고 결혼을 했는데 이건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산 거예요. 지참금을 주고 혼수를 가져와서 많은 혼수, 많은 돈, 그것으로 만약에 결혼을 한 뒤에 어떤 이유를 댄다면 그것은요, 혼수가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 외에 걸맞는 것들을 안 해줄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나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은 그 혼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들의 감사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몸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헌신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생일날 아내가 막 밥상을 차려주는 것도 귀한데 막 생일밥 미역국을 하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하는 거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퉁퉁거리면서 하면 그 생일밥을 먹고 싶겠습니까? 아휴 벌써 생일이야. 뭔 날이 이렇게 많은지 빼빼로데이에 시험 들고 화이트데이에 시험 들고 뭐 이제는 짜장면 뭐 하여간 데이를 만들다 보면 성탄절이 오는 게 겁나고 뭔 날이 되면 겁나요. 결혼기념일 성탄 다 챙기면 우리는 1년 내내 속상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그날 싸우니까. 왜 그래요? 기대함이 있어요. 오늘은 하겠지. 오늘은 나한테 맞춰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날 또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안 챙겨주기로 하자. 그래 놓고도 보면은 또 막 신경 쓰는 거예요. 부부가 어딜 가면 자신을 위해서는 뭘 못 사요. 근데 꼭 가족을 위해서는 뭘 사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도리어 인색해요.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랑이 먼저 시작이 돼야 우리는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어떤 행동도 이겨낼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불평보다 항상 감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있겠다. 그 이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셨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만남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위한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불평해 보세요. 오늘 뭐 남편이든 아내든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남편도 그 아내도 내게 불평할 거예요. 좋은 소리 나가면 좋은 소리 오는데 좋은 소리 나와도 좋은 소리 올까 말까 하는데 오늘 아침에 대바람부터 식전 대바람부터 이런 소리냐? 네, 불평할 때는 또 불평이 돌아옵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원망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걸 해봤자 좋은 피드백이 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도리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맥이 풀리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창세기 29장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7년을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고 막 꿈에 부풀어서 그래서 신혼방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옛날식으로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이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냐? 라반이 우리 풍습은 누나 먼저 항상 언니 먼저 보내고 나서 보내지 동생 먼저 보내는 일은 없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로남불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서로 다르게 바라봅니다.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처럼 야곱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라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일 수 있냐? 어떻게 삼촌이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참으로 후회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심은 것이 참 많구나.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식사 한 번만 같이 했더라면, 밥 한 그릇만 더 사주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으면 농사를 망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곧 서리가 내리고 내일은 영하로 떨어지는데 지금 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밭에 가서 미친 사람입니다.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고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때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때 전화 한 통을 안 하면요, 나중에 진짜 10배, 20배 가서 미안하다고 빌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감사해야 될 때, 인사해야 될 때, 그 한마디 미안하다고 할 때, 그때를 놓치면 몇 배의 더 에너지를 써도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때, 항상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연로하셔서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근데 얼마 전에 제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 이제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 가실 때가 얼마 없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벌써 90세가 다 되셨구나. 근데 저는 항상 제 옆에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그걸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더 있기를 바라고 더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효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른들이 이제 효도하고 싶어도 우리가 엊그제 이렇게 오는 게 그게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먼저 우리 성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더 기회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효도하지 않으면,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근데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을 해도 몰라요. 방법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데 그냥 말이라도 내 마음에, 우리는 동기라도 사랑하고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도, 사랑해요,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더 섬기지 못하고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더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마음들을 서로 자꾸 후회 없이 표현합시다. 내일은 그 표현하기에 늦을 때가 있어요. 듣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멍하니. 지금 그래도 알아들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서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심을 때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밭을 다 갈아놓고 잡초를 하나하나 갖다 심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은 땅은 그냥 두면 잡초가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은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은 칭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삐쳐요. 열심히 땅을 올렸는데 아유 맛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이 말 안 했다고 삐쳐요. 당신만 얘기 안 했어. 다음에 보자. 너 밥할 때 내가 보자. 내가 벼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삐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안에 잡초가 자라나요. 예. 좋은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요. 호박이라도 심어놔야 잡초가 덜 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마음에 빈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와서 역사하고 귀신이 와서 장난을 치고 역사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죄가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선을 행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심은 대로 거두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하면서 막 속였던 그것은 기억도 못하고 지금 외삼촌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고 남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심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배려와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표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낯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입에 배지 않아서 그래요. 입에 배지 않아서.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말로만이라도 표현하는 건 나은 거예요. 말로도 표현 안 하는 사람, 난 그 소리 좀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말로만이라도, 여러분, 말로만이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말로도 표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저희 어머님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끝나고 나올 때는, 뵙고 나올 때는,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막 이러고 나오면, 거기 요양원 간병인들이 이렇게 보고, 목사님, 그 말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편하게 쉽게 하세요. 네, 자꾸 연습을 하면 그 말이 쉬워요. 사랑한다는 게 뭘 가지고 가서, 싸가지고 가서, 우리는 꼭 뭐 들고 가야 사랑이라는데, 적어도 마음만은 원이야. 우리 성도들, 솔직히 매일 밥 대접하고 좋은 데 데려가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마음만은 저는 믿어요. 목사님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하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맨날 그 마음 갖고 사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요. 저는 행복하게 살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하고 지내니까. 근데 저는 그 마음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못하지만 사랑해요. 그 마음은 제가 이런 마음은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지금은 못하지만 그럼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너는 그래 한번 줘볼게. 주면 그때 일은 일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꾸 공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약이 공약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나 사랑할 거야. 사랑하고 싶어. 노력할 거야. 내 마음만은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빈손으로 오면 말로만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무슨 데이데이 해갖고 그 데이에 못하는 사람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마음은 더 아파요. 더 아파요. 자녀 생일에 자녀가 원하는 그 꼴랑 그 별거 아닌 그 케이크 하나 못 사주는 그 부모, 형편이 어려워서 그걸 못 해주는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건 부모가 돼본 사람이 알아요. 그걸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부모님 생신인데 부모님에게 어느 집은 뭐 금반지를 해줬다, 뭐를 해줬다, 명품백을 해줬다 막 그러는데 명품백은커녕 과일 한 상자 사가지고 갈 형편이 안 되는 자녀 마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명절에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못 가는 그 마음. 그러면 자녀는 미안해서 빈손으로 가기 미안해서 못 가고 부모는요 그 마음을 알고 얘가 다음에 미안해할까봐 용돈을 준비해뒀다가 그 자녀가 오면요 다른 자녀한테 받아갖고 그 자녀 용돈 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미안해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뭘 가지고 나와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참 어렵고 힘드네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 마음으로 나오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권사님은 새벽마다 들어오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냥 뭐가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입에 뱄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동이 별로 안 돼요. 하도 많이 하니까. 네, 하도 많이 하니까 감동이 안 되는데 그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 그걸로는 감동이 안 돼요. 그냥 워낙 안 하다가 한 3년만 하다 3년에 한 번이나 생일날만 딱 크리스마스 날만 딱 한 번씩 하면 좀 감사할까 모르지만 여러분 밥도 매일 차려주면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지. 그런데 그렇지만 없어 봐요.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는 사람이 날마다 내 밥 차려주는 사람이 어느 날 없으면요 그 빈자리처럼 큰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수예요. 나 죽고 난 내보자. 나 없을 때 그냥 곰탕 하나만 크게 끓여놓고 가면 그나마 그건 다행인데 곰탕도 끓여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열매, 감사거리가 넘침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이 그냥 짜증이 내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막 짜증이 넘쳐요. 막.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또 인상이 변하고 그걸 본 사람이 또 인상이 변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또 짜증내고 그게 또 넘어가고 이 짜증이 탁 퍼져요. 오늘
짜증나서 교회 왔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를 해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이뻐해 주는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칭찬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칭찬 자체보다 삶을 거래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내가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칭찬할 상황이 되지 못하면, 칭찬받지 못할 상황이 되면 우울해져요. 내가 뭘 해서 칭찬을 받는다, 내가 뭘 해서 사랑받는다, 사랑한다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머릿속에 들으면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그랬어요. 내가 돈을 주면 일을 해줬고 내가 돈을 줘야 밥을 주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돈 안 받고도 일을 해주고 돈 안 받고도 사랑해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칭찬을 받을 때보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더 행복할 때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을 심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준 만큼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에게 해주지 않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나는 해준 게 없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그 사랑이 싹 트길 바라세요. 그 사랑의 이유를 하나님을 통해서 갖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들은 오늘 드러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가 오늘 심었구나 하늘나라에 그 열매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심는 자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열매를 거두는 자도 있어요. 낳는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고 키우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해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여기서 잘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특공대가 있는가 하면 양육반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각각의 달란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상만 쓰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 네, 웃고만 있어야죠. 인상,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웃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네, 새로운 사람을 보고 웃어주는 거, 그거요 연습해야 돼요. 근데 오늘 교회 왔더니 이 교회는 뭐야, 인상파야 다? 왜 이렇게 인상만 쓰고 있어? 근데 교회 오면 우리가 웃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 반겨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다 인상만, 내가 뭔 잘못했는데요가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에요. 너 나보고 웃지 않았잖아. 너 나보고 반가워하지 않았잖아. 반겨주지 않았잖아. 내가 그런 곳을 왜 가고 싶겠어? 1년 만에 한 사람 왔는데 뭐가 반가워가 아니라 1년 만에 한 번이라도 오니 반가워. 오랜만에 오니까 더 반가운 거고, 지난주에 못 봤으니까 또 반가운 거고, 반가운 사람은 이래도 반갑고 저래도 반갑고, 오늘 매일 본 사람은 또 매일 보는데 더 반갑고, 정이 들어서 더 반갑고.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보고 싶은 사람, 보는 사람들은 반갑고 행복한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심고 같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떠한 사명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칭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예요. 비로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마치 자신이 천국과 지옥 중에 지옥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그냥 지옥 간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선택대로 천국에서는, 심판대에서는 그 누구도 지옥을 가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또 하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긴 하지만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믿음 없이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도 무언가를 해서 자녀들에게 심고 내가 여러 군데 공을 들여요. 근데 나중에 기껏 공들인 사람이 죽고 기껏 공들인 사람이 망하고 기껏 공들인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더니 얘네들이 그냥 그 전에는 아빠 엄마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막 하다 어느 날 지나보세요.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기대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자녀들에게 기대했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없으면 힘들어요. 못 살아요. 라헬이 오늘은 아들을 원했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주 그냥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줬으니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밥을 해줬으니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세상의 법칙은 사랑도 거래를 합니다. 그럼 돈을 주고 몸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을 하면 각방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지 몸 파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각방 써! 그냥 따로 자는 건 뭐냐면 나 당신 사랑해서 같이 잔 거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근데 그 사랑을 오해를 하니까 나는 몸 파는 사람 아니야.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야. 난 당신의 다른 것을 바라고 당신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라헬은 합한채와 잠자리를 거래를 합니다. 이 본문의 합한채는 일종의 채움제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느 날 그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를 얻었는데 이게 채움제예요. 그때 당시 이걸 그러니까 요거를 라헬이 이제 이거라도 있으면 좀 아들을 얻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부인이 많은 중동 지방은 싸우지 않게 해서 계속 한 사람만 잠자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차례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파는 거예요. 나 대신 그럼 너가 오늘 자. 대신 내가 이 합한채를 나한테 주면 좋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라헬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나 싶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사랑을 못 받았지만 아들은 넷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하니까 여종 비라를 또 아내로 줘가지고 그거로라도 위로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게 자신이 낳은 아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들을 원했으면 레아에게 남편과의 잠자리를 가지고 거래를 했겠습니까? 라헬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소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녀가 있는 사람은 결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없으면 내가 죽으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은 뒤에도 나의 삶을 기억해 줄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헌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하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힘들었지, 힘든데 버텨가는 그 삶을, 그 눈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있길 바랍니다. 평생 내 눈물을,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동기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그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헬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실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라헬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라헬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원에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라헬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하는 거예요. 드디어 라헬은 하나님을 찾았고 드디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며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간절함 후에 오는 감사야말로 가장 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꽉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요.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간절함 후에 오는 감사야말로 가장 큰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믿음을 심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이제 품삯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딸 둘을 다 팔아먹었어요. 14년을 부려먹었어요. 이제는 꽁으로 일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가 정해라. 그때 야곱은요, 상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제의를 받고 앞으로는 양을 치는데 그가 치는 양에서 흰 것과 회색은 외삼촌 것이 되게 하고 아롱진 것, 얼룩지고 검은 것은 자기 것이 되게 하려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놓고 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가에 탁 세워두면 양떼 가운데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이런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 방법을 제안한 것은요, 라반이 다시는 엉뚱한 말로 변명할 수 없는 명확한 조건을 하는 거예요. 그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애매하게 세워놓으면 나중에 딴소리 할 거니까 그냥 색깔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양이 몇 마리를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분명하게 네 거 내 거로 구별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 갖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고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한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야곱은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지만 모두 믿음이 야곱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를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돈이나 건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원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행복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그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를 보시고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소원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야곱이 사용한 그 수태 방법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야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땅에만 내리고 양털에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응답하셔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3가지 증거를 구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제가 목회자 되기를 원하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목회한다고 그러고 아내를 데리고 가면 평생 힘들 때마다 내가 목회한다고 했어. 당신이 한다고 했지. 당신이 가는 길은 내가 쫓아가지.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하신 얘기. 그 얘기가 생각나갖고 그 말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하자고 하면 내가 신학교 갈 일은 없을 거야 했더니 어느 날 아내가 당신도 목회자 되면 안 되냐고. 그 손을 먼저 갖게 하시고. 2번째, 하나님 내가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학교 들어가려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주의 은혜로 합격하게 해주셨더니 합격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또 하나님 이것만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먹고 삽니까? 신학교 3년 동안 다니는데 등록금과 생활비도 책임져 주셨더니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생활비 다 책임져 주시는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이러니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목사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도 야곱처럼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나눔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이런 믿음의 태도가 상당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는 그게 건강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뭐 줘도 되고 아니고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게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는 기도나 예배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간절히 구해보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2번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이때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목사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들은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제 마음의 삶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내 머리를 써서 사람들 죄를 짓든 안 짓든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죄를 많고 못 짓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2번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설교했던 그 설교는 다 거짓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마음 놓고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중3 때입니다. 진로를 두고 고민할 때 저에게는 바로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선하게만 참고만 맨날 목사들하고 참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가 참아야 된다. 네가 양보해야 된다. 평생 양보만 하고 참고 착하게만 살으라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와 함께 충영기도원에 가서 1주일간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1주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십니까? 저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나의 삶에 보여주세요. 나의 앞길에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건강 때문이든 뭐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이유들을 만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도 안 찾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아무것도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나이가 늙어갈수록 불안해요. 하나님, 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사람인데. 늙어가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꼭 대주셔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이유와 방향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야곱의 삶은 의미가 없고 두려움만 남은 그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은 라헬이 야곱에게 부린 것 같은 땡깡과 같은 간절함이 아니에요. 라헬이 나중에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야곱한테 가서 막 아들을 못 낳는다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하나님께 간절해야 될 상황에서 야곱에게 와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자녀 문제를 야곱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건강도 돈도 부자가 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라헬과 같이 엉뚱한 곳에 가서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자식들 내면 야곱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분명히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는 내용이지만 레아가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곱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라헬에게 문제가 있지. 이게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 나가서 그냥 가서 나 속상하다 그 얘기예요.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한 말을 보면서 자녀가 있는 분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두어서 사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걸 못하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제는 태신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들에게 하는 거에 10분의 1만 하면 전도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보다 사람이 더 귀해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이 심정을 몰라요. 그러나 자녀를 간절히 구했을 때 자녀를 주셨더니 자녀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재물을 주셨더니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배신자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고 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러분, 당시 아들을 못 낳은 것은 여인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채우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친구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곳이 세상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방에 우리의 모든 부끄럽고 억울한 마음을 해결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땀을 흘려 노력한 것들, 선한 것들을 심고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건강과 물질뿐만 아니라 태신자를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내 자녀 이제 볼장 다 봤어. 애들도 다 해고 에이 끝났어. 나는 농사 지을 날이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농사 시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제는 영혼을 낳을 수 있는,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죽기 직전까지 나에게도 나의 태의 문을 닫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총애나 아내의 사랑, 자녀의 효도나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는 금년보다 더욱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살아오신 인도하신 하나님, 평생을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마지막 이때를 위함이라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